하나님 말씀은 현장하고 딱 맞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현장 가면 확인되고 또 증거를 볼 수 있어요. 현장하고 관계없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 있는 가정이나 현장에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딱 맞는지 우리가 전도하면 말씀 전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점쟁이처럼 어찌 이렇게 너무 잘하냐고. 그게 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니까 이분이 진짜 마음이 열려지면 맞구나. 진짜 이게 맞구나. 그래 되거든요. 제가 이번 장례 치르면서 어떻게 늘 확인이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잠깐인데 우리가 잠깐만 붙잡고 있다가 영원한 걸 놓치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다 지나가는 건데 이렇게 염할 때 다 묻고 또 뭐 얼굴 다 덮고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건데 사람들은 평생 내가 가진 게 평생 안고 가지고 가는 것을 생각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 떠날 때 끝까지 가져가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 신사님이 가정을 놓고 기도하다가 제가 응답받은 게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병원에서 5일 휴가를 맞아가지고 계속 아버지하고 대화하다가 그렇게 복음 안 받으시던 분이 5일 동안 계속 얘기하는 중에 복음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 영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개도 세상 가실 분인데 남겨진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그 귀한 아들에게는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딴 거 안 보고 믿음만 보시는데 네가 믿음 가졌구나. 그거 보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의 나라 가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은 너무 큰 축복이에요. 가족들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안 보이니까 믿는 거라고. 또 도대체 믿으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거짓말 같고 전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려요. 죽은 자 살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내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이해 안 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받을 때 내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그냥 말씀에 아멘 하시면 그게 믿음이 되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요, 내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행복이에요. 최고의 행복,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말씀과 함께 있었으면 행복을 계속 누릴 건데 말씀을 놓쳤잖아요. 말씀을 놓치니까 말씀 떠나니까 행복이 불행으로 됐잖아요. 요즘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누가 날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또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행복하거든요.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독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혼자는 고독해요. 누구나 혼자는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복이 있어야 돼요.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린 누구와 함께하느냐. 이게 나에게 행복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로 사람들이 기준을 두고 있는 행복,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행복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행복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들어요. 기준은 내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언제든지 행복하다가 또 내가 생각했던 미운 사람 있으면 또 불행한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을 때, 대적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니까 그 사랑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면 내가 아니라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에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 그분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믿어지질 않아요. 믿음이 되어야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데 안 믿어지면 절대 그 은혜는 내게 임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은혜 베풀 때 네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은혜 받는 것은 믿음 돼야 돼요.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은혜가 임할 때 지금 믿어야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사실 항상 지금 누리면 매일매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행복해요. 어제는 어제고 오늘이요. 오늘 은혜 주시는 것을 내가 믿으면 오늘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은혜가 항상 나에게 계속 함께하고 있어요. 이 은혜가 오직의 은혜인데 이것이 항상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적이 없어요. 그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요? 그 은혜가 말씀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지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은 보호자로부터 주신 복음이란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셨고,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신 그 복음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요. 삼위 하나님은 그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수준을 뛰어넘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 복음 놓치고 말씀 놓치고 은혜 놓치면 자꾸 우리 수준에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날 보고 힘들고 현장 보면 힘들고 모든 게 다 힘들어. 왜? 내 수준이니까. 내 생각이고 그게 전부 뛰어넘질 못해. 내 생각을 뛰어넘는 것, 내 수준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이 나를 뛰어넘는 힘을 주신다고요. 이걸 초월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 초월하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이 하는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그 업 때문에 자꾸 막 걱정 많고 근심 많고 그 막 괴로워하지 마세요. 왜 힘들고 걱정합니까? 내가라는 게 들어가 힘든 거예요. 내가라는 게 들어가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업을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말고 내 안에 주신 그 힘으로 하시라고. 보호자의 힘으로 하시는 거예요. 초월하는 그 능력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아는 업에 하나님이 237을 살릴 만큼 빛의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할 만큼 경제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인데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계신 이 복음을 놓치면 안 돼. 갈라디아 교회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을 놓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백할 때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반석이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디에? 그 고백 위에. 그 고백의 힘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힘이에요. 이 힘은 얼마나 힘이 있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힘이라. 정말 이 믿음 가지면 절대 사단이 이길 수 없는 힘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 그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졌다면 음부의 권세가 세상이 여러분들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영적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데 영적 문제를 꺾은 것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붙잡은 그리스도는 현장의 영적 문제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재앙과 저주와 흑암이 몰려와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 복음 가지고 세워졌는데 이 복음이 희미해가지고 교회가 흔들거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계속 복음을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 그것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요. 이 복음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완전한 복음, 충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으로 흔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자꾸 내가 흔들린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근본의 복음을 놓치니까 흔들리지, 복음 붙잡으면 절대 흔들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뭡니까? 오직 믿음이 뭡니까? 내가 가진 복음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절대 흔들리질 않아요. 아니, 뭘 담으려고 해도 담다가 엎어지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담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지, 넘어지면 쏟아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생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자꾸 넘어져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자꾸 쓰러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쓰러지지 말고 끝까지 복음 붙잡아야 평생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 누린 복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이 대상이 뭡니까? 오직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진짜 믿으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증거를 보였잖아요. 얼만큼? 4대까지. 아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아브라함이, 이야, 믿음은 저렇게 가문이 복을 받고 후대가 복을 받는구나. 그 증거를 보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도 믿음 가지면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우리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내용이고 주제고 모든 것이에요. 자,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풀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놓치지 마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의 말씀을 놓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처음부터 주었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은 1장 28절은 아담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당연히 평생 누릴 복이잖아요. 근데 그 복을 누리려면 주신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또 있어요. 네가 지켜야 될 행위가 있다고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니, 먹으면 죽는다는데 그럼 먹지 말아야지. 지켜야 되지.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떠나 인생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 속에서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 언약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근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됐던 그 복음을 그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저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죄인들에게 은혜를 주신 언약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이 시대의 언약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은혜의 언약, 그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모든 인생들은 은혜의 언약, 이 복음 붙잡아야 모든 거 회복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을 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주신 말씀, 복음 받아야 돼요. 그게 내가 빠져나오는 길이고,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게 내가 누릴 삶이에요. 다른 거 안 돼요. 죄인들에게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니까. 죄인이 사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데 이거 아니면 안 돼.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길을 66권에 계속 복음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는 길이에요. 바울이 현장 가서 증거한 것이 복음 전했어요. 그 복음이 뭡니까? 현장을 구원하는 길이라 이 말이요. 사도행전 16장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세상이 알아요. 이들이 전하는 게 뭔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그 구원의 길이 뭐냐?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도 아니면 구원의 길이 안 돼.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건 뭐냐? 구원의 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이 복음은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의 길이다. 내가 아버지 만나는 길이다. 그런데 구원의 길이 되는 복음이 나의 복음 돼야 돼. 나에게 들어와야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있습니까? 제가 임종 예배면서 하관 예배까지 계속 영적 기도 따라하라 그랬어요. 그 불신자들도 있으니까. 당신들은 오늘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고 처음 기회요, 영원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게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기회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기회, 내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받으셨죠? 자, 그러면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냐? 복음 가졌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은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은 복음 없어도 기준이 뭡니까? 돈 있으면 복 있는 사람. 세상 성공하면 복 있는 사람. 그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의 기준은 복음이 있냐 없냐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믿음으로 복음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복 있는 사람, 나는 의인 된 거예요. 그게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갈 일이 없어요. 죄인의 길에 설 필요가 없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어요. 그들과 비교가 됩니까? 악인들과 비교가 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데.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당연히 열매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인생은 질그릇이요, 깨지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깨지는 질그릇 연약한 인간인데 왜 우리가 귀하냐? 보배,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릇도 무엇이 담겼느냐가 그 그릇에 가치가 있잖아요. 돌이 가득 담긴 항아리랑 금이 가득 담긴 항아리, 그거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아무리 껍데기가, 항아리가 아무리 이뻐도 돌이 가득 담긴 거고 항아리 모양이 못생겼어도 금이 가득한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 안에 복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진짜 큰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확신하셔야 돼. 이것만큼 큰 믿음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게 큰 믿음이요. 그래서 인생에 자꾸 우리 삶의 기준을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두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복음이 기준 돼야 돼. 내 안에 복음이 내 삶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 때문에 살 이유가 있고 복음에서 사는 이유가 있고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것은 내 삶의 기준이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살지 마세요. 근데 사람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사는 거지. 복음 놓치면 자꾸 사람 때문에 사니까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렵게 하면 어려운 것 때문에 힘들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또 뭐 봉사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니까 그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근데 똑같은 수고라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는 수고는 힘들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 기준이 복음이어야 돼요. 맞죠?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를 도울 때 복음에서 자녀를 도우세요. 그러면 행복해요. 근데 복음 빠진 것 가지고 자꾸 하려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복음에서 사는 사람은 안 그래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사셔야 돼. 여러분의 인생 결론이 오직 복음으로 나야 돼. 오직 믿음으로 나야 됩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오직 복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결론 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영적 썸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력, 성령 충만 영적 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토요일 날 우리 경기 남부 RTC에서 진행한 인턴십 시간이 있었거든요. 첫 시간이니까 저에게 한 말씀 하라 그래서 설교보다는
제가 렘넌트들에게 좀 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렘넌트들 보면 영적인 상태는 자기가 놓쳐버려. 자기 영적 상태를 놓쳐버려. 영적 상태가 안 되면서 자꾸 달라고 하고 자꾸 거기에 가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내 상태가 안 되고. 상태가 되어지면, 상태가 좋아지면 그게 아무 문제될 게 없는데 상태가 안 좋으니까 공부가 힘들지, 학교 가는 게 힘들지, 집이 힘들지. 결국 그게 힘든 게 아니고 내가 힘들어서 힘든 거예요. 집이 힘든 게 아니고 내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공부가 힘든 게 아니고 내가 힘들어서 공부가 힘든 거예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착각을 한다고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힘을 얻는 것은 오직 내 상태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의 힘을 얻으면 그 힘이 공부를 도전해서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학교 생활 정복할 수 있어요. 그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복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나는 힘들어. 난 집이 힘들고 일이 힘들고 뭐가 힘들고.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내 상태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아닌가. 내가 진짜 오직 믿음인가? 오직 그리스도인가? 이거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이고 영적 서밋이에요. 그게 영역이에요. 영역이 있으면 당연히 지혜도 와요. 지혜가 온다니까요. 저는 설교하니 말씀의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력 가운데 말씀의 지혜가 있어야 하잖아요. 말씀 보면 지혜가 있어야 하잖아요. 하늘의 지혜,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 볼 때 항상 기도부터 하는 이유가 내 상태를, 영적 상태를 충만하게 만들어야 말씀 볼 때 그 말씀이 보는 눈이 열려져요. 내 상태가 뭔가 걱정이 되고 뭔가 고민이 되는 상태에서는 말씀도 제대로 안 돼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보는 지혜를 주시는구나. 그 지혜 속에서 이런 설교들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 시간이란 말이에요.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성령 충만받는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가 나와요. 선택이 나와요. 결정이 나와요. 근데 내가 힘든 상태에서 결정하니까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막 갈등이 생기고 막 어려운데 결정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빨리 결정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선택하면 늦은 것까지만 그게 빠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얘기 갈라디아서에 바로 이런 부분들이 갈라디아가 자꾸 안 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복음을 놓치고 자꾸 사람의 말에 따라가니까, 거짓 교사들의 말을 따라가니까 오늘 15절에 하는 말이 이 얘기예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도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맺어진 계약도 함부로 폐하고 더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부동산 계약 안 써보셨습니까? 보험 계약 안 써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계약서가 많이 있잖아요. 그 계약은 써놓고 당사자가 도장 찍잖아요. 그 함부로 그거 폐하고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약대로 돼야 되니까. 사람의 예대로도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중요하거든. 그 말 아닙니까? 약속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사람이 아무리 계약서를 써도 그 계약서가 무효되는 것도 있어요. 사람이 한 거니까. 사람이 만든 법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을 고치기도 합니다.
계약서를 고치기도 해요. 그건 사람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잖아요. 국가의 법도 고칠 때는 국회의원들 과반수 손들면 고치잖아요. 사람의 계약은 고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계약은 절대 못 고쳐요. 이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절대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너 그거 먹는 날은 반드시 죽어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것도요. 선악을 하기는 나무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놔두고.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파기시켰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의 줌에 그도 먹은지라. 누가? 하와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파기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계약을 파기시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킬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지키질 못해. 아브라함이 약속을 못 지켜. 자꾸 불신앙해. 그것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서 현장에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민수기 창세기 17장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후대에게 반드시 지키리라.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꼭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민수기 23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이걸 먼저 성이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말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은 게 없고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갈대아우로서 불러낼 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 부를 때 약속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키가 뭐냐? 그 말씀의 키가 내시예요. 내시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씨예요. 그 씨가 뭐냐? 바로 오늘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씨는 그 후손은 누구냐?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그리스도를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붙잡은 그 후손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반드시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율법 이전에 우리에게 계신 언약 성취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율법 이전에 주신 언약이에요. 자, 율법이 언제 나왔죠? 시내 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 이전에 벌써 언약의 복음이 있었어요. 언약의 복음이 있었어요.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언약의 복음이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따라오는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는 길을 복음을 줬어요.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생들이 복음을 놓친 게 뭐냐?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게 죄지만 말씀 떠난 죄인에게 하나님 복음 주셨는데 이 복음 붙잡으면 죄에서 빠져나오는데 이 복음 놓친 것이 죄인 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영세전부터 우리에게 감춰졌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복음은 율법이 절대로 폐기할 수 없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세전에 감춰진 복음이 어떻게 율법으로 복음이 폐기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자꾸 갈라데 교회가 복음 받았는데 율법 종교가 자꾸 복음을 폐기시키려고 하니까 이 복음은 율법으로 절대 폐기되는 게 아니다. 도리어 율법은 나로 하여금 복음 놓친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지 율법이 복음을 농가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율법이 아니라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은 나로 하여금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율법이에요. 왜 내가 해야 될 걸 왜 안 합니까? 왜 하지 말아야 될 걸 자꾸 합니까? 왜 그럴까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으니까. 나도 알아요, 목사님. 안 해야 되는데 자꾸 해줘요. 이해돼요. 왜? 힘이 없으니까. 이해돼요.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아무도 없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데 서기관인들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셨어요.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남에게 율법으로 짐을 지우고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만드는 이들을 화 있을진저예요. 유대인들이요, 자기도 못 지키면서 율법을 가지고 자꾸 짐을 지어가지고 남도 망하게 만들어요. 율법은 절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 지켜요. 좋은 말씀인데, 좋은 말씀이요. 성경에 좋은 말씀 많잖아요. 불신자가 보는 좋은 말씀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토라라 하여 그 율법을 만들 때 이걸 613가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또 탈무드 만들어가지고 또 그것 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시키고 지키지 못해서 다 무너지는데 그게 구원의 길이 돼요? 빠져나오는 길이 돼요?
아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왜 힘 없습니까? 죄의 능력이 있지, 사단의 능력이 있지, 지옥의 능력, 세상의 능력이 내게 있는데 어떻게 그 능력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율법, 종교는 절대 해결 안 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빠져나오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될 때 낙심하지 말고 복음 붙잡으셔야 돼요.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이해되는데 안 돼요. 내가 치유가 안 돼요. 나도 힘들어요. 들을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속을 알아. 왜 힘든지. 안 돼요. 그 말은 내가 하려는데 안 돼요. 그 말이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연약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래 돼야 치유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마음에 팍 부딪힌 게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안 돼.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용납이 안 돼. 내가 용납이 안 돼. 내 스스로도 용납이 안 돼. 내가 스스로 내 자책하는 거요. 넌 뭐냐? 그게 목사냐? 내가 그런 주제에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내가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 이게 힘들고요. 그 정도가 아니요. 남 잘못하는 거 못 봐요. 나도 잘못하면서 남 잘못하는 거 못 봐. 그런데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전부 나예요. 이게 전부 나더라고. 안 되는 나, 실수 많은 나. 이래서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복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안 되니까. 안 되는 인생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다 이뤘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인생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이루신 것은 세상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문제의 근원되는 죄와 사탄, 지옥 권세, 세상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이것이 갈보리산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보리산에 다 끝낸 줄로 믿습니다.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끝냈는데, 다 이뤘다 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도망갔고 부활도 믿지 않아.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40일 동안 무슨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길은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믿음돼야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 자꾸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말은 걱정, 염려, 근심이 내 속에서 안 떠나. 이 어둠이, 흑암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왜 그러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없어지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한 분인데, 그래서 40일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 복음에 집중, 말씀 집중하는 시간이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집중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역사요, 그게 마가다락방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그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 성령 충만은 막을 수 없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가 누렸던 복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결론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복음으로 완성된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복음은 완성됐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라는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능력이 임해요. 그 복음이 내게 깨달아지면 능력이 임해요. 그 복음은 다 이뤘다, 완전한 거예요. 모든 거예요. 십자가가 모든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나는 복음의 십자가의 도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 작정했다. 로마서 1장 16, 17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런 복음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돈도 필요 없고 성도도 필요 없냐? 그 말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으로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복음으로 충분해요. 그 능력을 붙잡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평생 누리셔야 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기준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의 복음, 교회의 복음, 현장의 복음을 24시 누려야 돼요. 오늘 24 나의 복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나를 치유하는 길이고 이것이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복음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 현장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후대들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되고 충만케 해주셔서 이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 모든 렘넌트가 치유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